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신장 기능이 약 한 65% 이상 망가진 이후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번의 이 수술을 또 해야 했었고요. 또 이전과 전혀 다른 역경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은 내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다. 모세는 그 삶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을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나이에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속도를 이렇게 아이들은 10대면 10km 정도 이렇게 달리고 또 50은 50km 정도 이렇게 인생을 달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뒤돌아서면 일주일 금방 가고 새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또 연말이 다가오고 그런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참 허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했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또 남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공도 또 우리가 잘하고 한 것도 보면 정말 한 번에 훅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약간 무리를 했나 봐요.
했는데 이 목이 좀 굳었어요. 그래서 목이 계속 아파요. 이렇게 조금 이게 뭐 조금 힘들게 뭐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아프네. 전에는 금방 풀어지고 뭐 좀 만져보고 하면 금방 낫기도 했는데 또 하룻밤 자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요즘 뭔가 좀 뭐 오랫동안 뭐 3시간, 4시간 오랫동안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막 피곤이 금방 오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며칠간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한 번에 훅 쓰러지고 훅 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니까요. 참 세월이 이렇구나.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말이 더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금 1분 1초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 내용은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은 다름 아닌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한 글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글에서는 그게 고난이 아닐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케 해주셨구나. 내가 뒤돌아보니까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박옥재 대사님도 이제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뭘 해주셔서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덕분에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줘서 뭐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다 내 덕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덕이구나. 나한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와주셔서 맛있게 드셔서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아름다움이 무슨 고난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 됐을 때에, 그리고 멋있을 때에, 누군가가 다 봤을 때에 정말 아름답다, 뭐하다 이렇게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저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멋있게 살고 있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고생하려면 저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름답지 못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답지 못한 고난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견디는 그것이 저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 그렇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에는요 4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피하고 싶어도 고난이 딱 있어서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통과할 수 없어. 이거 고난 이걸 네가 거쳐야만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냐, 그것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보기도 하고요, 해석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오히려 행복했고 또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일이 또 앞으로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냥 고난이 나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삶에 유익함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처럼 죄로 인한 고난이 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 그걸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나님과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뭐 교회 뭐 어느 직분을 맡아서 네가 뭐 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망하게 하고 그래 그런 하나님 나 이제는 믿지 않겠다고 하게 하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참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한번 해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욥은 갑절의 인생에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돼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마귀는 내가 괜히 내가 저 시험한다고 고난 준다고 했나? 오히려 그가 잘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뭘 하나님과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저주받는 거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제사를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폭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욥의 그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하나님은 역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이 다 고난을 싫어하니까 고난 주면 하나님 떠날 거야. 힘들게 살아가게 하면 다 떠날 거야. 또 물질의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실수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고난,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의 이 고난,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고난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지금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얘기한다면 뭐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사장이 있다면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환들이라고 했으니까 큰 아마 부잣집의 이런 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지금 사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에게 하는 말씀일 거예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너희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그런 뭐 상사나 또 사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또 복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사나 또 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사나 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반절을 보시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순종하라. 너희한테 잘 오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너에게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순종하라.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름다운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임무를 다하고 그리고 내가 성실로 다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다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사나 그 사장 나를 그렇게 까다롭게 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라고, 그 억울함을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런 부름을 내가 부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의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이 부르심, 이 소명에는 뭐가 들어져 있냐면요, 바로 직장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사람들, 내가 직장을 뭐 하든 내가 일하는 거기에 부름을 다 받은 거예요. 부름을. 그 부름에 우리는 오늘 지금 다 받았는데 이러한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 부름에는 이러한 부당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거를 그 억울함을 참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요, 우리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뭐로부터 이렇게 내가 부당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요, 아이,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우리 그 선생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때 참 힘드십니까? 어느 때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나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직장에서 그 상사가 좀 이렇게 좀 괴롭히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유, 그만둬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든. 그렇다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도 가집니다. 예. 여러분으로 인한 그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게 느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 스스로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이 있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오늘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오늘 우리는 뭐 회사든 직장이든 뭐 일을 하든 우리가 부당한 그런 고난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부당하고 그리고 견디고 그 고난을 오늘 받고 계신다,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좀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고 견뎌라. 나도 너희들 죄를 짓고 뭐하고 내가 다 견뎠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도 가끔 힘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이 말이 참 한편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죄 때문에. 오늘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그걸 오늘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도 참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거 좀 내가 이 잔 이거 꼭 마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고난, 내가 이 십자가 지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처럼 우리도 좀 견디고 어느 때는 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당한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의탁하라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거 그만두고 뭐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참되 그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가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난 이런 죄인의 이런 성품들, 그런 삶에서 우리를 좀 더 새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좀 더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너희들이 좀 더 변화되어지고 좀 더 성숙되어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그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참 대사님의 그 감사 가운데에 참 제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피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한번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저도 한번 맞닥뜨리고 대면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하나님 이리저리 회피하고 도망가고 뭐하고 숨고 어려우면 자꾸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맞닥뜨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저도 싸워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나도 승리해 그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저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5절을 또 보시면 우리가 양처럼 이리저리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25절 중간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가 방황하고 늘 그냥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방황의 끝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오늘 고난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방황하고 고난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고난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그것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감독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다시 우리가 일어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고난의 종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받아야 돼? 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돼?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다른 가정은 괜찮은데 왜 우리 가정에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보고 뭐 해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전지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고난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일까?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